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믿음과 사랑의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에게도 남편에게도 순종하셨습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자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만은 오늘은 기도 생활이라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미명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요.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기도의 삶이었더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 기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때때로 기도가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왠지 공중에서 맴도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뭔가 턱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요. 자꾸만 딴 생각이 들고요. 집중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은혜를 구해도 이상하게도 내 영혼이 메마르는 것 같은,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가 막히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 더 구체적으로는 부부 관계에 그 문제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의 원인이 우리 가정, 우리 부부 관계에 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남편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아내들아, 그래 아내에게 권하는 말씀처럼 나왔잖아요. 오늘은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느냐?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놀랍게도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요, 아내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인 기도 역시 막히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드리시지 않았어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존대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혀져 있었던 것만 같은 그 느낌이 사라지게 되고요. 뭔가 기도가 막혀져 있었던 것 같은 그 느낌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아내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열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깨어지기 쉬운 보물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값비싼 도자기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부로 다루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조심스럽게 세심한 사랑으로 아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쉬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부장적인 로마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은혜를 똑같이 상속받을 동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남편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누구를 향한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될까? 더 연약한 그릇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이어지는 신앙생활이 열려지게 되고요. 막히지 않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문장을 나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조심스럽고 섬세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자의 자세고 마음이고 기도와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기도가 막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이 기도가 활짝 열려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가까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까운 가족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